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오늘도 수요 성령불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요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 그러니까 힘은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요, 이 온유한 자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은 저 징기스칸처럼 그냥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막 그 침략을 해서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희대적으로 그 당시에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그 군대가 그 당시에 이제 창과 칼로 싸울 때 보병이 있죠.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탄 기마 부대가 있어요. 그 기마 부대는 보병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요, 전군이 다 기마병이야. 보병이 한 명도 없어. 전군이 다 기마병이고요. 그리고 군사가 피곤하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300리길을 이동하는 부대가 징기스칸 부대예요. 잠을 자면서도 이동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 유럽까지 다 치려니까는 나폴레옹 땅 플러스 히틀러 땅 플러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땅, 이 세 명이 점령한 거 다 합해도요, 징기스칸이 한 거보다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게 안 돼. 이 징기스칸은 중국 원나라 됐잖아요. 원나라로 바꿨잖아요. 점령하고 우리 고려 중국부터 저 아랍권까지, 그 당시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는요 진짜 신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그다드도 그냥 일주일 만에 갔어 그냥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유럽 뭐 싹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소련까지 갔어. 소련까지 이런 부대가 징기스칸 부대. 왜? 100%가 그 기마병이고, 그리고 이 보급 문제가 있잖아요. 보급 문제. 군량미,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난 것을 먹고, 육이기 때문에 육을 먹어요. 근데 이 식량 보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은 말을 한 마리씩 가지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말을 잡아. 그래갖고 그 말고기를 포를 떠요. 이게 육포를 만들어요. 육포를 만들어서 이 주머니에다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래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게 동물성 담비지. 그러면서 이동을 하니까 이건 뭐 당할 수가 없어.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이제 핵이 제일 우선되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핵을 끌어안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골리앗이요 긴 칼을 차고 왔어요. 긴 칼을 차고, 그 긴 칼을 보고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달려왔는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우리가 강이 많잖아요. 강이 두만강, 낙동강, 뭐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 4대 강이 있어. 저 경상도에 낙동강, 호남에 섬진강, 충청도에 금강, 여기 서울에 한강, 저 평양에 뭐 대동강. 아니 강이, 물이 생명의 기본인데 있어요.
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강이 뭡니까? 모가지 댕강. 근데 그 골리앗이 모가지 댕강 당했는데 뭘로 당했어요? 자기 칼로 당했어요. 자기 칼로. 근데 그 칼을 왜 찾고 왔어요? 이스라엘 저 사람들 죽이려고 찾고 왔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못 죽이고 자기 칼로 뭐 뱉다니까요. 하나님의 원칙, 법칙이 그겁니다. 아멘.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해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것 때문에 망할 텐데 지금 다 제재받고 지금 그래갖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적 용맹해야 되고 아주 부지런해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태. 지금 저 푸틴이 그 밀고 들어와갖고 그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의 20%예요. 20%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휴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있는 땅에서 국경선 걷고 끝내자. 이게 푸틴이에요. 근데 제렌스키는 아니다. 땅 돌려달라. 이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매해 장사 없고 김병희 효자 없다고 우크라이나 군인 국민들이 처음에는 1년 정도 전쟁하다가 이제 휴전하자 돈바스 저기 주자 이랬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15%였어요. 15%. 85%가 말도 안 된다 이랬어요. 지금 4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론조사 해봤어. 여론조사 해봤더니 아휴 저거 주고 그냥 우리 평화롭게 하자. 전쟁을 끝내자. 이게 지금 45%가 됐어. 45%. 확 늘었어요. 그래도 아직 55%는 반대야. 그런데 지금 저 성경적으로 지금 5년 전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저렇게 경우 없고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20%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겠는데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오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와 땅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온유한 자가요.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 온유한 자라는 헬라어가요, 프라에이스예요. 프라에이스. 그 원형 프라우스.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1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다 헬라어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 아람어. 그런데 어쨌든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거기에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과 성도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냐. 여기서 겸손하여 이게 프라이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냐. 여기서 온유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온유한 자가 번역된 게 뭐냐면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아니예요. 아니. 이게 아니 또는 아나우 이렇게 그것을 이제 번역한 게 이 헬라어에서 프라에이스 이렇게 온유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에서는요 그 뜻이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온유한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진 이 아니, 또 거기서 유래한 아나우, 이것을 번역한 것이 프라이스, 이거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한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온유한 자는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문자 그대로. 그 억눌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처치당하고, 이러한 사람들.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죠. 그래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옵니다.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래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면 너 부인이 과부가 되고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탈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 온유한 자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을 안 해. 온유한, 막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대적을 안 해, 대적을 안 하고 당하는 거야, 그냥.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은 방어 체제만 딱 하는데 공격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해. 이 온유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그 청소년부에서 전도를 이제 하라는데 한 번은 한 12명이 왔어요. 12명이. 학생이 12명이 왔어요. 갑자기. 누가 전도를 했냐 보니까는 철수가 전도를 했어. 철수가 전도를 했는데 그 철수가 그 태권도 유단자예요. 유단자. 아주 한 3단 정도 되는 유단자예요. 중학생인데 유단자야. 유단자인데 학생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철수가 말렸더니 넌 뭐야 또 그러고 또 철수가 때리는 거예요. 철수가 다 맞았어. 다 맞고서는 그러고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얘들이 뭘 알았냐면 철수의 정체를 누가 얘기해 준 걸 알았어. 그건 태권도 3단이라고. 누구랑 싸워서 접은 적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근데 저렇게 맞고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그 얘기를 사람이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약하게 보였어. 그래서 부담 없이 때렸어.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야. 행동은 똑같이 해요. 다 당하는데 달라 보이는 거야. 보니까 눈빛도 달라 보이고 이게 행동도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걔들이 가만두면 지들이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정녕 미안하다면 내 부탁 좀 들어줘라. 얘 그런 거예요, 철수가.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때 오늘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리고 12명을 데리고 온 거야.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약한 자들도, 힘이 없는 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욥기 36장 15절에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한 죽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또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니 또는 아나우,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 이게 1차적인 뜻이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대적하지 않고, 상대편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 날에, 그때 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숨김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요, 외부로부터는 막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래서 영적 마음속에는 겉사람은 막 맞고 핍박당하고 억울함당하고 하지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적으로는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외유 내강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속사람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이 인물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에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이사야 53장 10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시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즉 이거를 잘 표현해 준 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너희가 그 머리에 수포를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온유한 자가 갖는 태도라 한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내가 힘이 있어도 나에게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최소한 방어 체제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바라는. 너희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아니 그러면 그런 땅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자,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요, 클레로노 메수신, 이게 헬라어로 이게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클레로노메오. 이게 3인칭 미래 복수 미래형인데 클레로노메오 이거는 상속하다, 상속받다, 기업으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요, 땅을 내가 뺏어서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뺏어서 갖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기업을 누가 줘요? 아버지가 주시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5년 전은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내가 뺏는 게 아니야. 내가 뺏을 수가 없죠. 왜? 5년 전은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니까. 아닌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어도 아유 저건 내가 한 밟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래도 행동을 안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안 옮기고 자기가 다 당하고 예수님처럼 다 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채찍 당하고 다 당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기업을 받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뜻이 이 말 뜻 자체가 단어 뜻 자체가 클레로노메수신 이 뜻이 자체가 상속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을 내가 뺏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상속이 이 클레로노메수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유업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뜻. 그리고 이 클레로노메오 이 뜻은요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두 단어가 합한 건데 클레로스하고 네모가 합한 건데요. 클레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 뽑아서 얻는 것을 클레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얻는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정해진 대로 내가 받는 것. 그게 클레로스고요. 그 다음에 분배한다는 뜻이 네모입니다. 요게 합해져서 클로레노메오가 된 거예요. 이게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다. 이게 지금 이 본문 이 원어 뜻입니다. 이게 5년 전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인데 그는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받는데 그 상속이 뭐냐? 제비 뽑아서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클레로노메오 이거에 맞는 그 히브리어 이거는 지금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가 나할이에요. 나할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다 하는 게 나할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이 나할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속씩 대가라. 이 나누기 위하여 이때 나할.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땅 있잖아요. 땅. 자, 5년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모든 당하는 것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 5년 전은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은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 그런데 땅이 있잖아요. 땅을 받는다는 땅이요. 이게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그게 나와요. 더 랜드 이렇게 나와요. 더 정관사 더. 그러니까는 이걸 원문에도 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땅이라는 거야. 그 땅. 그냥 우리가 5년자가 땅을 받는데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 저 땅 뭐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정해진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나누어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면 클레로노메인 텐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레위기 20장 24절에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4장 22절에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신명기 6장 1절도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한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땅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질의 표현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죠.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로 은혜, 곧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듯이 온유한 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업으로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로만 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진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짜 땅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영국에서 성공회가 생기고 나서 막 국왕이 마음대로, 헨리 8세가 마음대로 이 종교를 막 좌지우지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야. 이 기독교가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는 거예요. 국교화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은요,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교화가 되면 그 기독교 교리를 누가 좌지우지해요? 왕이 좌지우지해요. 자기 마음대로. 국교니까. 그리고 거기에 말 안 들으면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하고 금식하면 눈물로 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인지라, 인간이 의인이 없잖아요. 인간인지라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해버리면 이게 기독교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교가 되면은 그때부터 병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떠난 그 청교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이야말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차지했어. 미국 아메리카 땅을 차지해야지 가. 물론 뭐 인디안들하고 마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땅을 그들이 그걸 가서 뭐 뺏으려고 했어요.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메이플로 타고 그냥 쭉 간 거예요. 대서양 건너서 간 거야. 대서양 건너서 쭉 가가지고 땅에 그거 뭐 갔는데, 아이고 이게 보니까는 그게 지금 아메리카, 미국 땅인 거죠. 그럼 뭐예요? 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론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보기 전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이 신구약 성경의 일관적인 사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이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저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즉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민이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정이, 자,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 임금, 즉 마귀의 예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그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보면 세상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세례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 그래서 그 광야는 또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자,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 그 요단강은 우리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맞는 말인데 그게 우리가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 나 자아의 죽음. 우리가요.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는데 가나안에 전쟁이 있어. 전쟁. 가나안, 길러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헷 7족속하고 전쟁이 있어. 아, 천국에서 무슨 전쟁이 있어? 그거는요, 천국이 맞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돼. 그 7 족속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7 군데가 있어요. 머리에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선한 싸움. 네? 머리. 그리고 눈이 음란한 것을 볼 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이 눈을 통해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를 통해서 거짓말이 나가. 거짓말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러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을 받기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네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이 혀가 문제. 이게 거짓말이 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거짓말을 제어하는 그 전쟁,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뼛속에 교만이 있어. 교만.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러면서 뭐 이 뼈에 교만이 있어요. 또 이 피 속에 이 분노, 혈기가 있어요. 혈기. 문자 그대로 혈기야. 혈기. 피의 기운. 혈기가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오장육부에 이 아집이 있어. 쓸데없는 이 욕심, 고집.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살 속에 게으름, 태만이 있습니다. 태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이 쪄. 그리고 살이 찐 사람들이 또 잘 안 움직여. 게으름을 막 이렇게 부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살을 빼야 된다. 이게 미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살이 많이 찌면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니까요. 그게 잘 안 움직이게 된다니까. 게으름을 필요 확률이 더 많아진다니까.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는 영적 싸움 없나요? 광야에서, 우리가 일단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돼. 광야에서 어렸어요. 아말렉 전쟁도 있었고, 또 아모리 왕 바산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그들이 거인이거든요. 그들과의 전쟁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유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은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은 온유한 박차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범한 신앙의 심령 천국을 가지고 사는. 그렇지만 전쟁은 있다. 영적 전쟁은 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요. 세상에서 광야로 갈 때요, 홍해 건너거든요. 그게 세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 요거는요, 하루 만에 돼. 하루 만에 세상 끊을 수 있어요. 교회로 딱 와서 세상 뭐 드라마도 안 보고 뭐 가요도 안 듣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할 수 있어. 하루 만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은 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6월절날 그 세상을 끊고 광야로 오는,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그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나 자아를 죽이는 그 기간은요 40년이 걸렸어. 평생이 걸렸어. 평생. 그래서 우리가 5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5년자는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는 축복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된 그 땅, 그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그 천국의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취할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물론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땅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또 맛배기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려주고 또 실제로 또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삶에 우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온유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